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자리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고 감사하며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후에 깨닫게 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정말 떡이었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몸은 채찍에 찢기셨고 가시에 찔리셨고 못에 박혀야 했습니다. 그 찍힘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듯이 예수님의 몸이 찢기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 후에 하신 말씀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 대신 피 흘리셨다는 것을, 그 피로 인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다 우리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지네가 새끼 지네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먹이러 주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가장 고통스러운 징계를 당하시면서 다 주셨죠. 사람들은 만만한 상대를 보면 내 밥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시고 떡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만만해지셨죠.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먹고 마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내주신 거죠. 우리는 성찬의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 사랑과 희생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의례하는 의식으로 성찬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 겁니다. 그 사실을 명심할 때 그냥 먹고 마시는 성찬이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장면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 품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까지 맡기셨죠. 특히 자신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한 베드로는 부활 후 여러 번 찾아가셨고 디베라 호수에서는 숯불에 생선과 떡까지 구워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셨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고 베드로의 호언장담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허세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한계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자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과 두려움과 욕심과 악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도 다 아시죠.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벌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죠.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형편없는 자들이죠. 하지만 후에는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들을 위함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했죠. 제자들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변화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언젠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 알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기대대로 됐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들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내 곁에 사람들을 차분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서두르지 아니하고 차분히 기다리는 아버지였죠.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고 아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주어서 상당한 재산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잘 기다려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이 탕자의 아버지였다면 기다리지 못하고 유산을 달라는 아들을 혼냈을 겁니다. 유산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배신한 제자들을 혼냈을 것이고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내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손해를 감수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자녀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도
스스로의 인생이 있죠. 그런데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나의 욕심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과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과거에는 철이 없었죠. 생각이 좁았고 많은 실수를 했으며 세상에서 방황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 자녀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교인들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부족한 게 많았는데 우리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내 눈에 차지 않는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그들도 언젠가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변화된 그들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다려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깨달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